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 안에 출애굽이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였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하는 바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놀라운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기업으로, 그리고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집트 이방 땅과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고 알리시는 그와 같은 역사였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6월절 역사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면서 그 6월절이 제정됩니다. 그 6월절은 이집트에게는 죽음이요 사망이며 멸망이요 심판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첫 출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면서 멸망당할 자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멸망과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기업으로 확실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뚜렷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보다 더 큰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이집트 한 나라에서 끌고 왔어요. 또 바벨론 포로 귀환되어야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에서 끌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출애굽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은 출애굽보다 더 큰 역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봤지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출애굽보다 더 작은 일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면서 출애굽보다 더 큰 일을 일어날 것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예언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게 선지자들의 놀라운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당장 눈앞에 닥치는 일들에 대한 예언도 하지만 장차 저 먼 곳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도 같이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가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고 잘 살펴서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건데 그것은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이끌어들이시는 여호와의 사심, 그것으로 맹세하는 날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방 땅, 여러분 그때는 알지도 못했던 저 북방 모스크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정북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도시 모스크바, 그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방의 구소련 지역 15개, 16개 그 나라들, 여러분 이런 나라들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숫자가 150만 명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쭉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또 150만 명이 넘어가요. 거의 200만 명이. 이렇게 해서 380만 명 가까이가 현재까지 알리야로 이스라엘로 모여든 거예요. 200만이 출애굽 때 모여들었는데 그 2배에 가까운 숫자가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이루시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이 열방을 위한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 우리의 것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 숨겨진 의미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만들어버리신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틀림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 2000년 동안 나라도 형체도 없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약속의 땅, 조상들의 땅, 언약의 땅으로 불러 모아들이시는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왜 일어나야 되느냐? 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출애굽이 첫 번째 우리들의 출애굽,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출발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이 두 번째 출애굽을 허락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에도 온 세상에도 두 번째 출애굽이 있을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해본 적도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놀랍게 이 출애굽이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 지금까지 있어온 일들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에 장차 저와 여러분 앞에 있을 제2의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끌어가시는 출애굽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우리를 그곳에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의 확실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 기업의 확실한 것을 그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안에 예비하시고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오. 나는 너무 놀라워. 주님이 너무 놀라워요.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 이스라엘. 첫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십자가 부활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 두 번째 출애굽으로 이제 완성이 온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완성을 이루어 가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거예요. 계시록 12장부터 17장까지를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오늘 이걸 다 함께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시간을 꼭 내서 읽어보셔야 될 부분은 계시록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2장보다 1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계시록, 여러분 정말 소름이 끼쳐요. 전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여러분이 재앙들을 지금 쭉 우리가 보았죠. 이런 재앙들 어디에서 봤습니까? 출애굽의 역사에서 우리가 본 재앙들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쳐버리십니다. 이집트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피, 그 다음 개구리, 지금 여기 다 나오죠. 파리,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사망,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9번째 재앙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을 전부 다 그 생명을 다 거두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멸망의 문을, 죽음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7가지 재앙으로 7개의 대접을 쏟으면서 너무나 그 이집트가 경험했던, 출애굽 전에 경험했던 그와 같은 재앙들, 동일한 재앙들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고, 그때는 이집트 한 나라가 경험했다면 이런 일들은 온 세상이, 온 땅이 다 경험하는 그와 같은 큰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셔도 여기에서도 보시면 16장 11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할 뿐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더 연구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여기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개구리, 이것들은 귀신의 영이라니,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천하 왕들을 꿰어가지고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아마겟돈, 그 헬라어죠. 히브리어로 하면 하르 무깃도. 하르 무깃도. 하르는 산이에요. 산, 언덕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무깃도. 그래서 무깃도 산 요거를 헬라어로 옮겨 놓으니까 이렇게 히읗 발음이 빠져요. 할렐루야가 그래서 헬라어로 가면 알렐루야가 돼요. 이런 것처럼 하르 무깃도가 아마겟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르 무깃도 어디에 있어요? 예, 이스라엘에 있죠. 이스라엘에 있어요. 출애굽 때에 이집트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곳에서 예언하신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일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큰 지진이 일어난다.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땅에 지금까지 있어온 지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이러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도시가 어떤 큰 도시가 있는데 그 큰 도시가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린다. 만국의 여러 도시들도 무너져 버릴 것이다. 큰 성 바벨론, 큰 도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단을 받게 되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완전히 출애굽에 나오는 재앙인데 규모가 훨씬 더 커요. 여기 우박은 1달란트는 몇 킬로인지 혹시 아세요? 1달란트면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가 원 탤런트 그러면 34kg, 34kg. 34kg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이 땅을 덮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항상 눈이 주님께로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것보다 주님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사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안에 이제 휩쓸려 버리면 똑같아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은 우리들은 눈을 주님께 고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있어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속에 함몰되고 휩쓸려 버리면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여러분님 같이 나오세요. 이 안에 17장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지금 딱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눈앞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형상화되고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지금 음녀 또 짐승 용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 사단 마귀에 쓰임받는 사단 마귀에 쓰임받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들과 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그럽니다. 그 많은 물은 각 나라와 백성과 언어들과 이런 여러 나라들, 열방의 위에 앉은 음녀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게 된다.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과 싸우고 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로 나온다.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은 자들이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어요. 순교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머리에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이 10개의 뿔이 있고 전부 다 여러분 뿔과 머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왕과 통치자들, 권세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런 굉장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나와가지고 하는 일들이 주의 백성들과 싸우는 일들이고 주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17장 14절에 여기 13절을 보시면은 이런 모든 세상에 아주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다 짐승에게 주어버려. 그래서 이 짐승이 여러분 찢어 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짐승으로 나오는데 이 짐승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리고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냐면 14절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될 것이다.
어린 양.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다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그 어린 양 그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어린 양 잡는 6월절에 잡혀서 죽임당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와 더불어 싸우게 될 것이다. 이 짐승이. 곧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어린 양과 싸우겠습니까? 어린 양의 몸된 교회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짐승과 짐승 세력들의 연합 있잖아요. 이런 연합된 세력들이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텐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취해가려고 하고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아까 16장에 우리가 봤을 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 그곳에 막 종기가 난다 그러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는 종기가 있어요. 근데 이 종기가 어디에 나냐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여러분 이 종기가 돋아난다 말이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이때에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데 이것은 이런 말씀을 경고를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는 세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딱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벌써 보이잖아요. 큰 마트들을 못 가게 하잖아요. 이 접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접종이 제가 이런 짐승의 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했더니 들어가서 뭘 사고 팔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주의 말씀 때문에 이런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때에 이 만왕의 왕 만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런 짐승과의 싸움이 이런 짐승의 위협적이고 죽이고 파괴하는 이런 짐승의 세력들 앞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이렇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수없이 흘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요. 그 여자는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아까 많은 나라들과 이런 것들 위에 있는 초강대국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초강대국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냥 혹 잡아 주겠어요, 어느 틈인가. 어느 나라가 생각나세요, 지금 여러분? 여러 나라들 위에 있는 초강대국. 장차 짐승으로, 짐승과의 연합과 짐승을 타고 돌아다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다니엘서 7, 8, 9, 10, 11, 12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과 완전히 오버랩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아까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끝날에 말일에 있을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줘 버리신 선지자들이 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내용을 보면 놀랍게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면서 오버랩되는 내용들이 나와버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힌트들이 다니엘에 주어져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런 7머리, 10뿔 가진 이런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 제국들, 그리고 그 제국을 통치하는 왕들, 여러분 이런 것들로 묘사해요. 근데 지금 분명히 성경은 이런 초강대국,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 미국과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계시록과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이제 지금 이 그 초강대국이 어떤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강대국의 그 움직임을 이끌어가는 왕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세워져서 이런 정책을 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82만 명이, 일단 뭐 정확하게 그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튼 통계상으로 코로나 연관돼서 죽은 사람이 82만 명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백신으로. 그리고 이제 치료제 나오죠. 치료제도 화이자에서 나와요. 이런, 여러분 여기 계시록에 복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술로 여러 나라들을 꿰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복술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본래 의미를 찾아 들어가 보면 약품이에요. 약품. 약품으로 여러 나라들을 꿰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바벨론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 하나님이 유전자라는 것은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에 고유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유전자 변형, 우리가 genetically modified, 그래가지고 GM이라고 불러요. GMO. 요거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 어디게요? 미국이에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동성애자가 딱 장관 자리에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성애자예요. 이런 동성애, 이것의 문제는 하나님이 유전자와 같아요. 성염색체로 XXXY로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고 거부해버려. 그리고 성염색체를 막 바꾸겠다. 성전환, 그리고 동성애, 동성간 결혼. 동성간 결혼해도 애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애를 입양을 해가지고 그 입양한 애를 대신 키워주는 대리모, 이런 것들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시행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아까 우리 먼저 읽어보겠다고 한 계시록 12장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여기에도 한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여자는 이제 우리 한 권사님이 질문을 해와서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만, 코로나가 왕관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라틴어로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19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처음 발생했어요. 코로나 19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제가 게마트리아는 그렇게 최소화로 활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때는 이제 게마트리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9라는 요 게마트리아 숫자는 기본적으로 여자를 뜻해요. 하와, 이브. 하와라고 부르는 이 여자를 뜻해요. 코로나 19 그러면 왕관을 쓴 여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힌트예요. 하나님께서 워낙 전 세계적으로 지금 5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취해 가시는 정도의 큰 이런 팬데믹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냥 우연으로 지나치거나 가볍게 생각해 버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왕관 쓴 여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16장에 음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12장에 여자 하나가 나와요. 관을 쓴 여자 하나가 또 나와. 근데 이 관을 쓴 여자는 음녀하고는 달라요. 다른 여자예요. 다른 여자인데 과연 이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제가 읽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럼 이것만 딱 보면
이 여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12별의 관을 썼다. 12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12지파 생각나죠. 12지파를 그 별의 관을 쓴 여자, 그럼 누구겠어요? 여자는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어에서 나라와 도시들은 전부 다 여성으로 받아요. 성과 수가 있는데 여성으로 받아요. 그러니 여자는 지금 여성으로 생각을 하고 여성으로 받는 어떤 대상,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를 쭉 살펴보면 정말 그래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또 나와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끊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아이를 베어서 이제 곧 해산할 여자 하나와 곧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를 삼키려고 그 앞에 기다리는 용,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 하늘의 별로 묘사되는 것들은 하늘의 영적 존재들, 천사들, 어떤 하늘에 있는 이 heavenly being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의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렸다. 끌어다가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로 조성된 자들인데 이들을 미혹해가지고 땅에 쳐박아 버렸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만들어버렸다. 배신자들이 되게 만든 자.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이 원수마귀가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굽니까? 예, 여자가 낳은 아들, 곧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요 예언은 갑자기 여기 계시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시편 2편에도 있고 또 시편 다른 곳에도 있고 찾아보시면 몇 군데에 있어요. 전부 다 메시아, 하나님이 세워서 왕으로 통치하고 그 왕권을 가지는데 이 왕권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통치하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원치 않고 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철장으로, 철장이 뭔지 아시죠? 그런 자가 지금 이스라엘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언제 올라가셨어요? 이 아이가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무덤을 보러 온 마리아한테도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랄지. 다니엘서도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그것을 다니엘도 보고 예언하고 있어요.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딱 정체가 여기 나와버렸어요. 원수마귀, 사탄. 그것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쫓겨났다 이거죠. 하늘에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죽어서 승리한다. 죽어버리면 우리는 끝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 원수마귀가 패하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이번에 우리 읽는 파라샤 내용에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온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와, 저와 여러분 참소하던 자가 이 원수마귀 사단이었단 말이죠. 조 형제 자신 있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원수마귀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자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참소,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셨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죄책감을 이기고 죄를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쫓겨났다 이거예요. 참소해가지고 하나님, 저런 자를 어떻게 아들, 딸 삼으십니까? 저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 좋은 그 기업을 왜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거 보십시오. 저 분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싸우게 하는 저것들. 사단아, 내가 너를 정죄하노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덮였다. 여러분, 이 주의 보혈이 나를 때로는 이런 막 원수마귀의 참소를 당하게 가장 좋은 그런 모습들로, 그런 죄의 자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막 많은지 몰라요. 분열과 갈등의 자리, 이런 속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 놔두면 쪼개져 버려. 다 갈라져 버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주의 보혈로 덮임받고 그 안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세워가세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죽기까지 이 예수께 충성한다. 주여. 주님이 자기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 2, 3장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한 교회 그러시잖아요. 네가 죽기까지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 네 앞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싸움은 작은 싸움이 아니다. 진짜 네 목숨 걸어야 되는 싸움이다. 죽기까지 네가 나에게 충성해야 된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로 이 예수를 보라. 나와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여러분, 이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12장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어린 양과 그 피와 그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땅과 바다로 내려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성도들을 찢어 죽일 그런 짐승의 모습을 가진 그런 짐승의 세력들을 표방하는 나라와 정부와 여러분 권력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 배경에 있는 것이 바로 땅과 바다로 쫓겨난 이 원수마귀 사단이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하늘 가운데에 있는 자들 즐거워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저와 함께 즐거워하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즐거워하십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즐거워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메시아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박해한다 그러죠. 용이. 그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저는 이것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이 속에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 동안 이 이스라엘이 흩어졌지만 사라지지가 않아요. 2000년을 흩어져 가지고 사라지지 않고 다시 태어난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니까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전 세계 유일무이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양육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고통과 고난은 있었을지라도 광야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나는 꼭 한때 두 때 그러면 1000년 2000년 그래서 또 반때 그러니까 500년은 2500년이 지나야 그러면 된다는 말씀인 것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이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 동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뱀 원수마귀 사단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이 많은 물은 여기 계시록에서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지금 여러 나라들이 모인 곳은 유엔이죠. 그래서 유엔 총회 결의안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공격받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 1일 날 이제 성전산이 아니다 말이죠. 이슬람이 부르는 알락사 사원과 황금 바이돔 사원이 있는 그 이름 이슬람의 이름으로만 부르자 이렇게 결의를 해버렸어요. 유엔 총회에서. 어이가 없죠. 성전산 사라지는 거고 그 성전에 있었던 또 성전 안에 거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부인되고 부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나서서 그래 찬성을 했다니까 통과를 시켰다니까요. 대한민국도 그 안에 있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그래서 이런 여러 나라들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스라엘이 막 굉장히 어려워지고 외로워지는 때에 등장하는 땅이 있어요. 땅이 어딜까? 미국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르조타 브리트라고 해요. 언약의 땅 이렇게 불러요. 재밌죠? 근데 여튼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에요. 제대로 돕고 이끌어가는 나라. 그 돕는 영국이 그 미국과 함께 있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바다는 이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의 근거지예요. 바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그 세력이 굉장히 허다하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그 여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우리가 오늘날 믿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들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증거와 예배를 가진 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싸우려고 그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안에 믿는 유대인들이 당하고 겪고 있는 이런 영적 전쟁과 실제적인 법적인 싸움과 또 사회로부터 오는 이런 차별과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풀어가는 이런 계시록 12장에서 17장까지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큰 움직임들이 이런 지금 제2의 출애굽 그 안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린 양, 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붙들고 그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 안에 그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승리하고 구원 얻게 된다. 그러나 그를 대적하고 그를 공격하는 이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 그 심판, 그 불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앞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의 제2의 출애굽, 알리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과 그 수도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전 세계 열방이 보는 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듯이 이제 나는 장차 온 땅을 이렇게 출애굽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게 빅픽처예요. 큰 그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들이에요.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큰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감추었던 비밀스러운 것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저는 여러분 이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 이 설교 준비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 증거할까 주님께 묻고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거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열어주기 시작하시는 2022년 지금 첫 정월에 너희 해의 첫 시작을 이달로 삼아라. 그러면서 6월절이 있는 날이잖아요. 난 정말 희한해. 이번 올해 첫 그 파라샤 성경읽기 본문이 딱 이 출애굽기 12장, 13장 6월절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달의 첫 시작으로 삼아라. 그러면 이제 이것은 곧 굉장히 가깝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실제로 일어나는 제2의 출애굽, 주의 재림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일이 정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정신 함께 차리십시다. 저도 주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제 올해 화두로 하고 나아가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이름 부르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포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주님이 지금 굉장히 지극히 작은 자들, 퍼센테이지로 봐도 이스라엘 예수 믿는 자들 1%가 안 돼요. 0.5%도 안 돼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힘쓸 수 있는 부분들을 힘써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앞에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두려움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감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결단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앞에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가시는 거예요. 난 그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